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평화만 오게 바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이 넘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고맙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신 분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내세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도 있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하고 통화하는 중에 요즘 뭐 해요? 그랬더니 책 읽어요. 그래서 무슨 책 읽어요? 그랬더니 차마 깨칠 뻔하였다라는 책을 읽는데요. 차마 득도할 뻔했다 이런 얘기겠죠. 차마 깨칠 뻔했다. 근데 누가 쓴 책인데 김영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감리신학대학에서 종교철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했죠. 주문했더니 왔는데 책을 펴다가 136쪽을 딱 펴니까 아주 짧은 글인데, 장도를 기약하며 고공을 나는 새들은 멀리 가는 길을 기약하며 높은 곳을 나르는 새들은, 이런 지금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낙동강변을 산보를 나섰다. 봄이다. 꿩들이 움직임이 유난하고 매도 잦보인다. 내 어리석고 못난 점들을 쉼없이 떠올리며 2시간가량 걸었다. 수시 보은 수백 마리의 새들이 줄져 나무로 날아가고 있다. 한결같이 어떤 모양? 시옷,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대우를 이룬다. 참새나 비둘기들은 모양 없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닌다. 그러나 장도를 기약하며 고공을 나는 새들은 반드시 시옷자를 이루고 앞장서 날아가는 선두를 둔다. 사람도 마찬가지일까? 우르르 쏠려다니며 짧은 이익에 코박는 이들도 있고, 높이 올라 먼 길을 기약하며 타인을 신뢰하는 이들도 있다. 짧은 봄이니 짧은 인생이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을 보니까 봄날은 간다. 이런 글을 쓰면서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완식 권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카톡 안에 향기로운 것은 작은 것이고 낮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참 제게는 감명 깊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자기의 향기를 뿜는 꽃들이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려면 더 낮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의 속도 그랬는데, 사실 저거 제목을 좀 바꾸라면 생각의 속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 이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금방 안 나오시네요. 눈 속에 피는 꽃이 이러면 복수초,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요즘 꽃 이름, 저 꽃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 모르는 거 간단하대요. 이렇게 네이버로 딱 사진 찍어서 딱 올리면 이 꽃 이름 쫙 나오고 설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눈 속에서도 복수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하얀 눈하고 꽃하고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에 사니까 꽃밭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이 꽃밭을 가꾸는 사람, 그래도 베란다에다 몇 개의 화분이라도 놓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정말
꽃씨와 같은 마음을 담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다. 근데 씨앗이 자랄 때까지 고생은 좀 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도 해야 되겠죠. 오늘 성서 일관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축복이고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아이 얼굴을 기다리면서 두 내외는 아마 기다리고 그거를 가까운 친척도 다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들으면서 송우영 씨 때 말씀 뽑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쯤 안 됐는데도 잊어버리신 분은 아니 계시겠죠. 근데 제 말씀 뽑기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긋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구절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가 거기 가면 니느웨 가면 내가 좋을 것 같고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안 가려고 뻗쳤는데 그 사람들 갈려니 딴 데 가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생각을 꺾어 구원으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의 인지심리학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대요. 생각에 하나는 빠른 생각 모드하고 또 하나는 느린 생각 모드가 있답니다. 빠른 생각을 하는 그런 형의 사람들과 느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답니다. 철학자들은 이 말을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직관적인 사고와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서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겨울이지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빠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물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분이 시장에서 김밥 한 줄하고 족발을 합쳐서 11,000원에 샀답니다. 김밥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족발과 차이가 10,000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김밥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1,000원. 당장 빠른 생각으로 딱 우리가 아는 생각은 1,000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이것은 아주 쉽게 보입니다만은 아마도 11,000원은 10,000원 플러스 1,000원이기로 나누어지고 또 11,000원에서 10,000원을 빼면 1,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1,000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10,000원과 1,000원과의 차이는 9,000원이니 그 답이 틀립니다. 그러면 김밥의 값은 얼마가 돼요? 고맙습니다. 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1,000원 자신 있게 1,000원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빠른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지학습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1,000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책을 읽다 보니까 10,000원과 1,000원의 차이는 얼마라고요? 9,000원이에요. 이런 오답은 빠른 생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못을 범한다고 합니다. 지능이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부주의하게 오류로 빠뜨리게 합니다. 빠른 생각, 이런 생각을 시스템 1 이렇게 말한다면 이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르고 자동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내가 어느 몇 출구로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다리가 덜 아프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런 거 잘 찾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찾는 첫 번째는 뭘 찾아요? 모르시네.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가부터 찾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거리와 내가 걸어 나갈 거리가 얼마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가장 빠른 쪽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호랑이나 곰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피했답니다. 왜냐? 그들과 싸워서 접은 기억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호랑이나 사나운 짐승 만나면 빨리 피하는 게 수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았답니다. 원시인들은. 근데 꼭대기에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있다가 짐승이 지나가면 탁 던져서 저 고기 짐승을 잡으면 내려가서 그걸 먹는데 혼자 살 때 먹기가 어렵답니다. 왜냐? 누가 덮칠 줄 몰라서. 그래서 한 번은 두 사람이 짝을 져서 한 사람은 땅에 내려와서 돌로 치고 한 사람 뒤에서 다른 짐승이 안 오나 지켜봤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자가 됐다. 이렇게 인문학자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빠른 생각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더 빠른 생각이 있는데 이거 내게 손해보느냐 이득이 되느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득이라고 빨리 움직였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에는 없습니다만 옛날 역이나 버스터미널 가면 야바이꾼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장 찍히고 이렇게 적어놓고 세 개를 놓고 적어놓고 어느 쪽에 있냐 고르게 하는 거, 그거 뭐 아주 맨 처음에는 맞춰주고 나중에는 그냥 짜고선 다 해가지고 다 돈을 잃습니다. 그거 하면 금방 돈 벌 것 같고 누가 나오면 이거 타면 금방 돈 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현혹의 빠른 생각에 내가 전해주는 이 금융 뉴스는 그냥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 홀릭해서 있는 돈 다 잃어버리는 피싱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 뭐예요? 빠른 생각에 공격을 해서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빠른 반응을 유발합니다.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운 상태에서 마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 듣다가 누군가가 자기 말이나 자기 험담을 하면 돌아서서 대드는 현상을 칵테일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시험을 잘 보았을 때는 시험 문제가 이상해서 또는 운이 잘못 보았을 때 운이 나빠서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잘 못 봤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 그래, 능력이 없어 그래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000명 일반에게 죽어서 천국 갈 사람 한번 꼽아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뭐 테레사 마르도 테레사도 있고 마이클 조던도 있고 다이애나비도 있고, 그런데 맨 끝 질문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냐 했더니 87%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동그라미 쳤더래요. 이렇게 자기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고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흉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뇌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 상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하게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데 그것을 구조화된 지식, 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자꾸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변화가 된다는 게. 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절 날 교회 다녀온 영수가 너 교회에서 뭐 했니? 달걀 먹었어요. 달걀 몇 개 먹었니? 3개 먹었어요. 영수가 먹은 달걀이 달걀 프라이를 먹은 겁니까? 삶은 달걀을 먹은 겁니까? 여러분 무슨 달걀 먹을 것 같아요? 예, 삶은 달걀이요? 아닙니다. 요즘은 삶은 달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빨리 맞춰야 돼 이러거든요. 삶은 달걀 하면 삶다가 깨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소래가 많으니까 요즘은 어떤 거요? 아이고 정답입니다. 구운 달걀을 씁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달걀 먹었다고 얘기했을 때 구운 달걀을 해서 앞에 띠를 붙이는 것만 뜨거운 물에 살짝 넣었다 그러면 띠에 딱 예쁜 그 그림이 딱 띠에 가서 녹아붙습니다. 구운 달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고정관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식이나 관념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장되고 제장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안 좋은 일인데, 미국에서 보니까 한 흑인 아이가 남의 차에서 돈을 훔치는 걸, 물건을 훔치는 걸 보고 경찰관이 총을 쐈는데 몇 발 쐈다고요? 16번. 그 아이가 백인이었으면 글쎄 총을 쐈는지 모르겠지만 16번씩 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주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제1번, 히틀러는 자살했다고 그러고요. 전범 1번이라고 학살을 몰았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 저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특공대에게 납치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히만과 같은 나이의 사람 안나 하렌트라는 사람을 거기에 참거시켰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안나 하렌트와 아히만의 얘기는 여러분들 다음에 책에 보면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히만은 늘 얘기하는 게 나는 피해자다. 나는 위에서 상부에서 결정한 걸 지킨 것을 지키라고 해서 난 지키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책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거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갈등을 하고 합니다. 이 빠른 생각은 물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은혜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위기가 오면 흔들려 버려서 그 빠른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거나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느린 생각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느린 생각입니다. 한번 누가 얘기하면 금방 생각하지 않고 지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때에 따라서는 좀 늦게 생각하는 게 느린 생각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뭐 어떤 것이 빠른 생각이 잘못이다, 느린 생각이 잘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가 되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빠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지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에 쌓여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저기 있어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쟤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빠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의 고민과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빠른 생각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느린 생각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런데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빠른 생각, 제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세요. 참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 자기가 으뜸이고 주님이 죽으면 같이 가겠다고 그냥 설레발을 했던 빠른 생각했던 베드로, 그도 배신자가 되었고, 다른 제자는 숨어서 우리 예수님 죽었으니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숨어 있었고, 이런 가운데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어있는 생각들, 그것을 깨워서 이제 우리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 안에서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이 상존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다. 빠른 생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 자기가 살았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뜻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도 말씀하셔요.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빠른 생각은 제일 모든 셈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것이 손해일까? 오늘 새벽에 포도원에 농장 주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 포도원에 일시키고 9시에 가서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시키고 12시에 가서도 시키고 오후 3시에도 시키고 5시에 가서도 사람을 불러다 시켰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온 사람부터 똑같이 줬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떼약빛에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더 주지 않고 저 늦게 와서 한두 시간밖에 안 한 사람을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빠른 생각이잖아요. 당연한 생각 같고 이건 공평한 생각이잖아요. 예, 아버지 얘기는 간단했어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너에게 잘못한 거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늦게라도 그 자리에 누가 와서 혹시나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고 오후 12시 지나 요즘 용역 가서 9시 지나보세요. 아무도 없죠. 12시, 3시, 5시까지라도 내가 여기서 일하지 않고 가면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가 없는데 가장 낮은 노동 한 대련이 한 식구 생활비라는 거예요. 5시가 되도록 거기에서 어정거리고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한 대나리온 주마. 예수님은 노동의 숫자보다 그가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앞에 삶을 보시고 똑같이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늘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으며 서로 사귀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조금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팔복에 있는데 산상수훈에 있는데 정말 셈하고는 먼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시간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와 비례할 수도 있지만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저는 요즘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72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노인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몇 살이 노인이냐 그래서 제가 75은 돼야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80은 돼야 노인이지. 또 그러셔서 그러면 그분 생각대로 80이 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의 속도에서 속도전을 얘기하는 셈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11,0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10,000원에 1,000원 한 김밥 하나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치시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삶, 그것이 내 관심사다. 기도하시겠습니다.